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부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신조로 특히 자기가 가족을 돌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일을 좋아하였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가르치시며 혹은 하나님의 자들을 육죄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가르치시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거절함으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더욱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방을 하기를 조금도 두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한글도 떼지 않은 채 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부터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 옳다고 인정하는 관습과 통념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난리를 피우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답답해 미치겠어도 답답해 죽겠어도 나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성공의 신화를 쫓아가도 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이론적이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제이고 삶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외롭고 가난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삶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내생 곧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발톱의 때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이나 낙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며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단체 카톡에 제가 천국 현황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라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라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소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자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발톱의 때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느냐?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받들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받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천국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의 끝에는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순수하게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그림자 발톱의 때에 불과한 이 땅의 좋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헌신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한 것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계산적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영광을 계산하여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살벌한 군대 같은 곳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군대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양옆에다가요, 빨간 모자 쓴 조교 딱 배치해 놓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 바로 그냥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군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뎌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내가 먼저 넘어지고 망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안 조급해요. 나만 조급합니다. 교회는 억압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하고 다그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살벌한 분위기 나면 안 되고요. 교회에 오면 나 같은 사람도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교회를 그런 곳으로 군대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나 못하는 것만 다 집어가지고 너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안 살아. 너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넌 그렇게 안 사네. 너는 지금까지 보면 하는 게 제대로도 없고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맨날 내게도 귓구멍이 막혔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너 그런 거 너무 잘하고 있다. 오늘 예배 나왔지? 잘하고 있다. 주일날 지키러 나왔구나. 잘하고 있다. 너 더 잘할 수 있어. 앞으로는 넌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어퍼 스트레이트 1, 2, 3, 4 하면서 다운시켜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군대와 같은 곳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족과 같이 따뜻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불화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공동체, 따뜻한 가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장 19절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연령이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도 갓 지난, 안 지난 그런 갓난아기도 있고요. 80 넘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아주 다양한 연령과 배경과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거 해, 당신 이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세상 조직이나 군대처럼 이끌 수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면 뭐 보복을 가하고 뭐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또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의 고유한 사명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기술,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원칙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늙은이를 부딪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모전에게 하듯하므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연로한 성도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이 늙은이라는 표현, 늙은 여자라는 표현은 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연장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교회 감독이고 목회자라고 해도 나이 든 성도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막 꾸짖고 명령하고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영적 지도로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는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30살밖에 안 된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하는 걸 봤어요. 그 젊은 전도사님이 어떤 성도님을 대하는데 그 성도님 나이가 그 전도사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을 향해서 막 반말로 막 꾸짖고 막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잘한다. 전도사로서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 깡패야. 깡패야. 전도사야. 전도사가 되기 전에 속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부터 되라. 인간아.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인간 안 되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아.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계속 목회자로서 성도를 이끄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 양반이 맛이 갔나?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 권하다라는 말은 옆으로 따로 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체면이 강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더 체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체면이 많은 분들 막 떠벌리고 그죠? 막 책망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권하되 할 때는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건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공손하게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듯이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자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친절하죠. 어머니의 말씀만 필요하고 있으면, 그런 자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미리 그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어머니들은 말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뭐 필요하다 말하는 어머니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다 그럴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진짜 그죠? 자식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을 보내기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대하듯이.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말하지 않고 속에다 담아놓고 사시는 것처럼,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공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며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데는 날 괄시하고 무시해도 이곳에만 오면 나는 너무나 좋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연로한 성도님 대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오셨구나,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부모님 오셨구나, 그렇게 대할 때 그 연로하신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 너무 공손해 듣고 또 결례해요. 그죠? 불편하게 돼서. 그렇다고 너무 격없이 자기 목회자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적다고 막 대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되느냐? 동생을 대하듯이, 형님이 동생을 대하듯이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차근차근 인도해주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누님이나 여동생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어떤 오빠들은 보면 괴팍한 오빠도 있더라고요. 그죠? 동생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오빠도 있는데 그런 오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오빠는 항상 친절하게 동생들을 대해주죠. 동생이 원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좀 양보해서라도 동생들을 채워주는 좋은 오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자신보다 연소한 자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죠. 자매에게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대하라, 온전함으로 대하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적인 겁니다. 젊은 자매를 대할 때 성적인 정결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흑심을 품거나 불순한 음란한 음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아직 젊고 혈기 왕성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칫 여자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권면하라, 대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바울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 성적인 문제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예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틈을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음란한 것을 맨날 보면서 나는 왜 자꾸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만 들지? 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걸 보지 말아야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맨날 왜 이런 생각만 하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러한 성적 타락 풍조가 만연하고 지조와 정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도 말할 것도 없고 요즘 TV 방송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봐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멘트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잘 분별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신 팔리기 딱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는 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멸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과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또 과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자가 벌어다 줘야 그걸 가지고 살림하고 자녀들 키우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가 된 이 과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일거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엄마가 얘야 저분은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어떤 꼬마가 엄마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과부는 그야말로 최하층 빈곤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복지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되는가? 교회가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그 과부만큼이라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참 과부에게 자식이나 손자나 친척이 있다면 무조건 교회가 돌보고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시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아주 개망난이에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갈 것 같아요. 가장 중하게 여기는 계명. 살아계신 그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신뢰만 갖추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전도의 방식이요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축복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싶습니까? 잘되고 싶습니까? 아멘한 사람만 잘될지어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만을 바라신다면 천국에 없는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잘 일이 안 된다 싶으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을 잘 내가 공경해야 되겠구나. 아멘? 없는 거 끄집어내서 부모님 그날따라 왠지 찾아가 뵙고 그날따라 왠지 고기 한 점이라도 챙겨드린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네가 내 말씀대로 네 부모를 잘 공경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자녀를 기특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하지는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8절과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순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가족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이나 가족을 잘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로부터 그러한 유익과 혜택을 받는 과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살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교회에서 잘해주고 이 과부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과부를 권해서 권면해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막 도와줬어요. 어려워서 도와줬어요. 힘내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맨날 받으려고만 해.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세상 것만 좋아해.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가 더 잘해줘야 돼? 이런 소리가 원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목회자는 사전에 이것을 명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과부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아무나 도와주지 말고 분명한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에 합당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는 60세 이상이 노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더 올라가죠.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으로서 그리고 참 과부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했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교회 봉사와 전도 등의 선한 일을 행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참 과부 명단에 올린다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분은 꼭 도와줘야 돼. 저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야 하고 당연히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돌봄을 그런 사람 반대로 선정한다면 사람들 속에서 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기까지 눈물로 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똑같이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원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중하라. 그런 사람을 참 과부로 받아서 교회가 도와주는 일은 신중하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젊은 과부들도 과부는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는 남자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아주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젊은 과부들을 돕지 말아라.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일전에 젊은 과부를 이 교회의 명단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도와줍시다. 젊었지만 과부인데 어떻게 삽니까? 도와줍시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폐가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교회 도움을 받는 과부답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나이가 젊고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주님 앞에서의 서약을 버리고 시집을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되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깨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그 사람 도와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은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정욕을 따랐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불신자와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재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재혼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때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불신자와의 재혼은 처음부터 믿음을 버리는 행위이고 또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혼과 좀 구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초혼 때는 그런 말이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안 나오는데 재혼 때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혼 때도 불신자와 재혼했는데 사별한 다음에 재혼할 때도 또 불신자와 결혼한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불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은 원칙적으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악한 영이 결합을 하는데 그 가정에 평화 안식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시험을 해보고 결혼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 그냥 좋다고 해서 결혼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막 평강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하겠습니까? 뒤쪽이죠. 앞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악령이 그 가정에 충돌하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육적인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벌써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끝까지 행복하게 결혼생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100% 올바른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네 뜻대로 했구나 하시면서 등을 탁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결혼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짝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서거나 이혼은 불가합니다. 아멘? 이거는 원칙이에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막 말하죠. 막 갈라서 이혼해. 막 텔레비에서도 막 이혼 엄청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생각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생활을 해야 될 의무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고 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만일 상대방이, 성경에서 그 말씀 나오죠. 상대방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을 이혼해도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바란다는 게 아니라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혼해야 되는 사유냐, 자동적으로 이혼해야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만약 나는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재혼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재혼이란 원칙적으로 사별한 경우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짝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갈라쓰고 딴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 결혼관계가 파탄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네 남편은 그 사람이야, 네 아내는 그 여자야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의로 악하기 때문에 그걸 갈라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한 거죠. 내 배우자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13절 시작.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아멘. 교회가 젊은 과부들의 그 딱한 처지를 알고 도와주었더니 도리어 빈둥거리며 놀더라는 겁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더 이제는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교회를 위해 섬기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냐? 오히려 게으름짓만 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수다나 떨고 남의 일을 공연히 간섭해서 일거리나 만들고 교회 안에 다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 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인 일에만, 사람의 일에만 정신 팔려 사는 삶, 그게 바로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마약, 게임, 인터넷, 쇼핑 중독, 이런 각종 중독이 바로 이 게으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4절과 15절 읽으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과 사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게 하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그렇게 시간 많다고 자신의 정욕대로 게으르게 살 바에는 일찍 사별한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믿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 많다고 엉뚱한 사고 다니지 말고 결혼을 다시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 보니까 젊은 그런 과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사는 게 도리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그래서 맨날 가서 막 입방아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회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대적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말씀합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예전 예수 믿다가 이제는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가르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갔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그 믿음을 헌시작 버리듯이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안 좋은 일이 생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 좋은 일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보다도 예수님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안 믿겠다 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2절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처음 믿음,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버린 결과 사탄에게 돌아갔다. 사탄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거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모실 때 열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근 다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했어요. 항상 기름 준비했다는 것은 언제 주님 올지 모르니까 내가 날마다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항상 준비했어요. 그런데 5명은 안 오실 것 같은데. 뭐 오실 이유가 없잖아. 왜 오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오실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5처녀에게 주님이 다 왔다 그러니까 신랑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꺼달라 그랬더니 못 꺼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고 오라는 거예요. 사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이 툭툭 닫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열어주소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개판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오니까 그때서 이제 뭐 해볼까 하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이래. 영적 군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군대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 남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 아니에요. 아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우리 소풍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부고나 결혼이나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제일 뜨겁게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우리는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생기는 일,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누구보다 더 잘 되도록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직분이 높고 목회자라고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젊은 자들을 동생과 같이 격려하며 세워줘야 됩니다. 특히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안팎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일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도만 해야지 무슨 구제를 해?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구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 돌보는 일은 주님을 돌보는 일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굶진 자 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절실한 도움을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교회 모든 성도를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채워주며 함께함으로 우리 소풍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한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